주를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기쁨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우리 삶에 동행하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허락하게 하신 그 주님의 위대하신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 다시 한번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언제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복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
독수리 같은 힘줄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다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아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줄 신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아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줄 할렐루야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나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나 위에 이 땅에, 나 위에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나 위에 십자가 지고 가셨네. 십자가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우리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시다. 그 놀라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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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예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끝없는 반복 업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다시 한번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주신 나의 주,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주께로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니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그 따뜻한 품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장수 없는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월 1일에 제가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아직도 아내에게 미안한 게 있는데 남편이 전도사라는 이유로 이 공간에서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점이 진짜 많았어요. 여유도 있고 좋았는데 안타까운 점이 이제 끝나고 사진 같은 걸 보면 그때 막 전도 축제여가지고 현수 막 걸려 있고 교회가 사진이 좀 예쁘게 잘 안 나와요. 아무리 꽃장식을 여러 번 해도. 사진 속에 보이는 사진이 있나요? 네, 아마 없군요. 네. 아무튼 아름다운 장소에서 결혼을 다시 해보고 싶었는데 다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기회가 되시면 예쁜 데서 하세요. 해변은 비추해요. 주차도 안 좋고 걷기도 힘들고. 네, 결혼식을 이 교회에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와, 좋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다 처음이니까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도 앞으로 하실 것 중에 정말 어렵고 하면서도 이걸 왜 하나 싶은 게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부케를 고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부케 골라보셨어요? 예, 저기 이제 부케를 막 보여주거든요, 웨딩 플래너가. 그럼 부케 저게 이제 스타일이 달라 보이지만 제가 볼 땐 그냥 흰 꽃, 넓은 흰 꽃,
초록색이 많이 들어간 흰 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 결혼식 부케 기억나세요? 안 나죠? 근데 그걸 왜 골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기억 못하는 그 흰 꽃을. 그죠? 여러분 부케를 안 들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걸 고를 때는 그 자신은 정말 인생이 걸린 문제처럼 골라요. 아, 이게 어떤 스타일이고 꽃의 구성이 뭐고 내 드레스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그렇죠? 근데 실제 그 부케에 대한 관심은 나보다 그 받는 애가 더 많죠. 이런 게 이제 엄청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뭐 저기 뭐 추가금이 붙고 뭐 계절꽃이 붙고 뭐 꽃말이 붙고 막 이러면서 정말 복잡했었어요. 저희 아내도 그 중에 하나 골랐는데 흰 꽃을 골랐던 기억이 납니다. 맞나요? 흰 꽃이었겠죠. 두 번째는 똑같은 건데 청첩장을 고르는 거였어요. 청첩장은 종류가 더 많아요. 한 5,0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막 보여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반으로 접는 거, 셋으로 접는 거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이거는 이런 디자인이 있고 저런 건 저런 디자인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막 그냥 바른손에서 이거 PPL인가요? 바른손 카드에서 제일 싼 거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청첩장은 또 이렇게 옵션이 붙어요. 청첩장은 인쇄만 해주면 얼마고 접어주면 얼마가 더 붙어요. 그래서 청첩장을 멋있게 하면 볼 땐 되게 멋있지만 접을 땐 욕이 나와서 결혼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청첩장은 그냥 반 접는 게 짱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막 정하면서 뭘 느끼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싶고 이런 일을 한 3개월 넘게 해요. 그리고 실제 결혼식은 15분 정도에 끝납니다. 보통 예식이 1시간인데 30분이 예식이고 30분은 사진 촬영이잖아요. 그 30분 중에 축가가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15분에 결정나는데 그걸 위해 한 6개월을 고민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고민한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은 아무것도 기억해주지 않고 뷔페가 어디냐, 주차가 좋았냐 뭐 이런 것만 기억을 합니다. 청첩장을 고르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양이나 형태나 가격보다 그 청첩장에 정확한 내용이 적혀서 정확한 대상에게 배달되는 것이었습니다. 와야 할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서 몇 월 몇 시까지 내 결혼식에 그 사람이 와주는 것이 그 청첩장의 주된 목적이죠. 네. 청첩장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광고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조금 실수를 하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빼먹고 광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육하 원칙에 따라 그냥 하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이렇게. 근데 때로는 너무 마음이 급해서 누가 하는지를 빼먹거나 언제 하는지를 빼먹거나 어디서 하는지를 빼먹고 광고를 내기도 해서 나중에 2번, 3번 안내를 하거나 정작 중요한 날이 돼서 속상해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청첩장을 찍었는데 장소를 안 적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그죠? 네.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늘을 보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느끼는 사건인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에 대한 청첩장에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적혀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 이렇게 별명을 정하고 싶었어요. 장소가 없는 초대장을 보낸 하나님, 그리고 초대받은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헤롯 왕 때에,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탁 통치를 할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왕으로 앉힌 이가 어디 있습니까?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지 않던 유대인이 아니던 사람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대단한 인물이 여기 태어났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왔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인물이라고 추측했냐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릴 때 이제 동방이라고 읽으면 한국이나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지도를 보시면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저기를 기준으로 동쪽이라고 하면 오늘날 이라크나 뭐 시리아나 이란 같은 개념입니다. 그때는 세계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동방이라고 하면 거기보다 조금 더 멀리가 있는 그 당시 지명으로는 아수르나 바벨론, 메데 같은 지역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동방에서 온 학자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별을 보고 세상을 연구할 정도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고 지식도 풍족해야 하고 꽤나 문명이 발달해야 된다는 걸 추측해 봤을 때 페르시아나 아라비아나 바벨론 등을 추측하고요. 성서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바벨로니아 사람일 거라고 많이 표를 던집니다. 그러나 정확하진 않아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평생 모르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어쨌든 바벨론 사람으로 추정되는 동방의 3명의 박사들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예측하고 그 별을 쫓아서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유대 지역이니까.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기 왕이 태어났다고 저희가 별 관측을 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3절부터 보니 사람들이 당황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헤롯 왕 궁전에 새로 태어난 아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인데 동방의 박사들은 당연히 왕궁에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서 묻자 왕궁은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 근데 우리 중에는 아니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메시아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구나. 이런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장면이 일어나는데요. 헤롯 왕이 이제 이 예언이 뭔지 잘 모르니까, 헤롯 왕도 유대 정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모아놓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났냐, 너넨 좀 알고 있냐 그랬더니 5절에 바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가장 흥미롭고 가장 슬펐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 대답할 정도면 이들은 최고의 실력을 가진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 지식을 지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 쓰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은 모르니까 어디 가면 그 메시아 죽일 수 있어? 베들레헴이요. 평생을 걸고 말씀을 연구해 놓고 그 말씀과 그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 베들레헴 어딘지 추측할 수 없었는지 동방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가서 그 왕을 다시 찾으면 여기는 아닌데 나한테 꼭 알려줘. 어떤 속셈이었냐면 헤롯은 그 메시아를 죽일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가 배신당한 걸 알고 베들레헴과 가까운 지역에 사는 2살짜리 그 박사들이 왔다 갔다 태어나는 경계를 정해서 2살짜리 남자아이를 다 죽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래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될 때까지 권력을 가지려고 자기 형제와 가족들을 숙청하고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이 종합적인 걸 판단해 보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베들레헴이에요 라고 말한 때는 이 사람 찾으면 죽이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헤롯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고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냐면 다시 그 왕궁을 떠나 별을 쫓은 동방박사들 앞에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가 보았더니 예수님이 계셨고 그곳에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고 나와 있는데 언어적 표현을 보면 다시 나타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다가 별이 보이니까 저건 대단한 인물이 태어난 거야. 이스라엘 쪽이야. 이스라엘 왕이야. 그리고 찾아갔는데 중간에 별이 안 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 별의 흔적과 그 장소를 추측해서 찾아가 봤는데 거기는 아니었고 나오니까 다시 별이 보이자 다시 그 별을 쫓아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들은 뭘 잘못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잘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오늘이 이제 대림절 2주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현대의 표현으로 적으면 저는 예수님의 베이비 샤워 같았어요. 베이비 샤워가 뭔지 혹시 아세요? 브라이덜 샤워는 많이 하죠. 결혼 전에 예비 신부, 예비 신랑에게. 근데 베이비 샤워는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을 막 한 사람들에게 모여서 파티를 해주는 건데, 축하와 감사, 격려, 선물을 쏟아 부어준다는 의미에서 샤워 물줄기가 떨어지는 것에 비유해서 베이비 샤워라고 부릅니다. 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베이비 샤워를 여셨던 것 같아요. 별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시고. 근데 특별한 사람들만 오게 하고 싶으셨는지 그 장소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꼭 가고 싶었던, 참여하고 싶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 장소를 찾았는데, 첫 번째 장소는 틀린 장소였어요. 왜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이니까 왕궁에 있겠지.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 틀려서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라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거라는 유대인의 예언도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들을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로 치면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추측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는 아닐지언정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찾아간 곳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발견했을 때, 잘못했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대단한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와 그 별을 다시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별은 원래 쫓던 거니까.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잖아요. 처음 찾아갔던 왕궁과 가장 큰 격차가 벌어지는 그 곳을 들어간 마음이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내 상식도 깨지고 내 개념도 깨지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그들이 처음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건, 왕 같지 않아 보이는 그에게 그 당시 가장 귀한 예물 3개를 드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예측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받아 도착한 곳에서 만난 초라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라도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인간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모습과 똑같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대림절의 두 번째 주간입니다. 지난달에 어느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태백에서 개척교회를 하게 되셨대요. 근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이런 상상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만약 지금 이 태백에 오셨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래서 그분이 뭘 했냐면, 강원랜드 카지노 앞에 가서 무료 급식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이 많았대요. 도박 중독자들한테 밥을 주면 다시 힘내서 도박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제일 잔인한 거 아시죠? 제일 사랑하고 제일 인정해주고 다시 품어줘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악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은 그 일을 계속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질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리고 태백에 오셨다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성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오늘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2022년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계양구에 오신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로 가야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을까요? 좀 슬픈 상상을 해봤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죄송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안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성향이 있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가시던 곳이 있고 늘 만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낮은 곳, 가장 힘겨운 사람들 곁에 계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폐지를 줍는 분들을 보면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저분들을 제일 사랑하시고 제일 안타까워하실 텐데, 물론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저분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길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들 특히 보면 우리 엄마도 나중에 폐지를 주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했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지금 폐지를 줍지 않고 요 근처에는 그 계산중앙교회 앞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가 부평에 빌딩 2채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힘겨워 보이더라고요. 더 추워 보이고. 또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 경비를 하셨는데 경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그 아저씨들이 저보다 훨씬 잘 사실 수도 있어요. 벤츠 타고 출근하시는 경비 아저씨도 있겠죠. 근데 제가 적어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상상들, 그런 시각들을 계속 찾게 되었어요. 어려우신 분들이 어디 있을까? 무엇이 어려울까? 저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지만 이런 절기나 중요한 행사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리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어디에 계실까? 왜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라면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아닌가요? 전 어릴 때부터 꿈이 환상 중에 신비롭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였거든요. 윤수야 막 이런 음성을 듣거나 눈에 막 환상이 보이거나 기적이 일어나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막 느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계시는 곳 근처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저는 꼭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꼭 수영을 가르칠 건데 수영을 못하니까 저는 물놀이를 잘 안 해요. 물이 무서우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어릴 때부터 물가에 살았다면 자연스럽게 수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어렵게 배우지 않아도요.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수영을 배워보려고 유튜브로 열심히 수영 강좌를 듣고 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물가에 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딜 가야 될까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여기 모여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방박사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왕이 나셨다고? 왕궁에 계시겠지. 그런데 왕은 왕궁에 안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좋아하시는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 낮은 곳, 가장 가난한 곳, 가장 추운 곳, 가장 배고픈 곳. 그럼 2022년 12월 25일에 예수님은 어디에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하지? 영화는 뭐 하지? 24일날 수면제 먹고 26일날 눈을 뜰까? 이런 생각 그만하고 어디에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한 10년 전에 청년 담당하셨던 전도사님께서 그 찬양단을 이렇게 모아서 과자 봉지를 만들어서 청량역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기억이 저는 나요. 은창 청년 그때 갔었나요? 전상일 목사님 안 갔었나요? 은창 청년 그렇게 늙진 않았군요. 10년 전에 갔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저는 그냥 그분은 그게 당연한 일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생일날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국 안에 그런 아이디어들과 그런 눈길, 그런 발걸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 어떻게 놀까, 얼마나 흥미롭고 재밌을까, 누굴 만날까,
언제 만나야 크리스마스 100일이지 이런 계산을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어딜 가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까? 그곳이 어딜까? 찾아다니는 동방박사와 같은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 작지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에 가서 동방박사들처럼 그 예수님과 같은 분에게 그 선물을 전해드리면 어떨까요? 누구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군가의 것이 경비 아저씨일 수도 있고 파지를 줍는 할머니일 수도 있고 우리 직원일 수도 있죠. 돈이 많다고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마음이 거지일 수 있잖아요. 부모님일 수도 있죠. 친구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가장 추운 곳, 가장 배고픈 곳, 가장 눈물이 많은 곳에 예수님은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읽은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멋진 자리에 가신 건 가나의 혼인잔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주인공이 아닌 손님으로. 우리가 2022년 성탄절에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초대를 따라 주님이 계시는 곳을 가길 원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곳이 아닌 주님이 좋아하시는 곳, 주님이 계실 만한 곳에 가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곳을 찾아가겠다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성탄절에 주님 어디 계실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장을 잘 받았습니다. 매 주마다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가자, 나처럼 살자 하셨던 그 말씀,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찾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주님 계실 만한 곳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 계실 만한 곳 어디인지 찾고 귀한 예물 들고 그곳에 찾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듯 그 마음과 사랑 손길을 전하는 우리 DOC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성탄절이 돌아오면 어떻게 놀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할까? 왜 나는 만날 사람이 없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디 계실까? 어디 가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22년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 작지만 선물을 들고 찾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향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세계를 향한 기도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 12월 46번째 세계를 향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네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팔의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제 힌두교 남성으로부터 이제 모임 활동을 방해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모임 장소에 대해 임대해주지 말 것을 압박하고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마땅한 장소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팔 성도들이 마땅한 장소를 찾고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란 반정부 시위로 인한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이란의 한 청년이 히잡 사이로 머리카락이 보이는 그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돼서 사흘 만에 의문사였는데요. 이에 지금까지 3개월이 넘도록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관련 사망자가 4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월드컵에서도 관련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희생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란 정부의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파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의 그 운송 거부 총파업으로 인해서 11월
운송 그 거부 총 파업이 11일째 이어지고 있어서 물류 차질로 인해서 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에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정부는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해서 물류 정상화를 기대하는 반면에 화물연대는 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정부를 비난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원만히 합의되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네팔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란 반정부 시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생각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그 화물연대 파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눈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하나님의 아버지 눈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눈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네팔의 주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핍박과 그 협박과 압박을 받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 간절히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란의 주님 그런 반정부 시위 가운데 주님 희생받고 주님 고통받는 주님 그런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희생되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죽임당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실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주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주님 세계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또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해 당사자가 주님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 피해받는 사람 없이 그 가운데 주님 어려운 사람 없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 남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관심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함과 참여함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기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낮아져 그들과 함께하며 그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의 삶,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항상 지키시며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라. 아멘.